디도서에 대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구성이 참으로 탁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디도는 헬라인 신자로서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의 회원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디도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유력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가 되었고 바울에게서 많은 신앙과 신학의 훈련을 받았으며 바울이 키웠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진정한 교력자가 되었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런 디도를 가리켜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 바울의 제자를 뛰어넘어서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였다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가 얼마나 그와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이후에 잠깐 풀려났던 때가 주후 AD 약 64년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의 제자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도가 방문한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대단히 시급했던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위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3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의 초보적 지식에 머물러 있었고 수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왜곡되어 있었고 도덕적인 삶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잠시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던져주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돌아볼 때에 그 그레데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감독하고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그레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교회를 조직하여 행정하는 등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9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주후 약 66년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디도를 격려하고 디도의 목회 사역을 잘 교훈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여러 규범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디도를 외롭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홀로 남겨두어야만 했을까? 우선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레테라고 하는 영어로 섬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잠시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출소하고 나서 배를 타고 남동쪽으로 한참을 항해한 후에 도착한 섬이 바로 크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크레데라고 하는 섬은 길이가 약 275km 정도 되었고 폭은 약 56km의 규모로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기와 규모면에서 보면 시실리 섬과 사르디니아 섬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이프러스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섬 다음으로 큰 섬이 바로 크레데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산도 많았고 비옥한 골짜기들도 많았으며 가장 높은 산은 이다라고 하는 산으로서 그 산의 정상에 그리스 신 제우스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섬은 당시에 로마의 영토였고 약 100여 개의 도시가 해안을 따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고 인구 밀도도 대단히 높았고 독립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레데에 대한 전도 여행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그레데 교회가 설립된 것은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레데 섬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때 부르기아와 밤블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레데에 있는 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중생을 받아 돌아가서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보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깊은 정수와 교훈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못했습니다. 주전 약 6세기경에 그리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은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라고 할 때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키케로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레오디네스라고 하는 교사는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상 도적질하고 항상 노략질하며 불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의 평판은 악명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호색하고 악명이 높은 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 하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도시라고 평판이 높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레데 교회는
평판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로 21세기 교양과는 거리가 전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디도는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들로 바꾸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그레데 교회를 바로 잡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겨진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 자기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디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디도의 명예였고 디도의 자랑거리였는데 바울은 디도를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상의 오류를 개혁하는 사명이 바로 디도가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목양하는 설교자, 목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맡은 일이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물을 주는 것이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물 주고 심고 성도들을 가꿀 때에 그 성도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했는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 라고 할 때 남은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레이폰타는 문자 그대로 끝내지 못하고 남겨진 일 또는 모자라는 것 또는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고 도덕과 신앙에 부족한 것을 잘 지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잡고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디오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친다, 개혁한다, 질서를 잡아 놓는다, 바르게 배열한다,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한 줄로 세워 놓는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자들은 바로 신앙과 실천상에 모자라는 것이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어서 풍성한 성경적 교훈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여기서 잠시 사역하였고 교회를 지도했으나 잠시 사역한 것으로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고 디도는 계속해서 이 남아있는 일, 부족한 일, 그레데 교회에 아직 정돈이 되지 않는 일들을 바로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지도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젊은 여자를 이렇게 교화하라. 젊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책망하라. 주인과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사역자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깊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레데에 부족한 것이 그레데 섬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1장 13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디도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고쳐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장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디도는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닙니까?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부족하고 결핍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유일한 경배를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보다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거짓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수양을 잘하면, 내가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그제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종교들, 그것이 바로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처참한 자기 부족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습성입니다. 결코 죄악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멀리해야 할 거짓말,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될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짐승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악한 짐승 같은 성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폭하고 잔인한 습성과 경향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 누르고 세상에서 더욱 많이 소유하고 더욱 잘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억압하고 포갑하는 삶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짐승 같은 성향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한 짐승 같은 성향은 우리들 모두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역시 악한 짐승 같은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주인공 장서희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하니?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나를 울리니? 내가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대인들이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쾌락주의, 물질주의를 가르칩니다.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뿐이라고 하는 대단히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삶의 습관들을 가르칩니다. 정직한 과정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결과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모든 삶의 습관들, 이것이 바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애입니다. 무언가 효과만 발생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고 장로를 주셨고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개혁신앙이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 신앙. 그것이 갱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사조나 시대의 잘못된 사상과 영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는 생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설복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하며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거짓 교사들과 다투어 그들을 책망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디도가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장로들을 피택해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 두 번째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양육해야 했기 때문이죠.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그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하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강사하는 일날이로구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들을 붙잡아야 할지라.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았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하고 말합니다.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라. 교회가 있는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꾼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로 볼 때 구레데 섬에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디도는 한 교회만 목회했던 인물이 아니라 구레데 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목양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가 또는 한 목사가 여러 교회들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시대 때에는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시대에는 사도행전 15장 2절, 3절, 4절에 볼 때 장로들이 사도를 돕는 직무로 세워졌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 경험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신앙의 지식에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젊다 하더라도 그 처신과 태도에 있어서 신중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온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반적인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교훈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를 말할 때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두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모두 다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역시 장로들이라는 직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너희가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이들을 대하여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교회를 돌보아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직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 작업을 완수하는 막중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은 일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서 장로의 직무와 장로의 자격만큼 중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명령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내에 신자들의 비난을 받거나 사회에서 법적으로 위반하는 일을 하여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을 받는 사회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징계나 책벌 중에 있는 자들은 안수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제를 지켜 일부 일처의 모범적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은 로마 교회와 달리 한 아내의 남편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성직은 독신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거스르지 않고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당시 죄악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가 족장들의 흉내를 낸다고 남편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데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능력, 그것이 남자의 위세를 보여주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아내와 함께 첩이나 창녀를 데리고 사는 것은 악한 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다처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직분을 맡는 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탕하다 하는 비방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한 아내의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결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좋고 근면하고 장로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목사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공로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장로는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 앞에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자녀가 불순종하고 허랑방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렇게 추문을 일으킨다면 그런 자녀를 둔 장로의 사역에 치명적인 비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여서 오점을 만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따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모범적인 가정, 순종적인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만큼 성도들에게 교훈적인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장에서 잘 밝히고 있듯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주인과 종,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들,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르침은 실상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말로 훈육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순종하고 듣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교훈은 부모된 여러분이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모두 젠틀한 사람이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상냥한 사람이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상대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올 때는, 주일날 교회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전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속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속을 썩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는 가운데 교회와 예배 드린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존중하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믿는 신자로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주일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일주일의 주중의 삶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일과 주중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과 주중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언덕 위의 도성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올바로 권면하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책망하고 지도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 그러한 집사, 그러한 권사들의 책망과 권면에 마땅히 순복하고 그들의 치리에 복종하고 그들의 권면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올고등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올고등교회 장로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올고등교회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교회에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고든 교회로, 올고든 교회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수적으로 100명, 200명, 300명, 몇백 명으로 성장하는데 진심으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되든 몇십 명이 되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글에 남겨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그레데 사람들처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가 될 것인가?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하는 육체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난폭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락주의적인 삶,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 기만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오늘 여기 앉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